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고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런 신분을 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인구가 78억, 79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다른 신분을 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은 것도 다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구분이 오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오직. 오직 한 가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오직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오직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을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인생이요. 다른 인생.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인생이요. 그 구분이 뭐냐? 오직 때문이에요. 오직.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요.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사람을 뭐라냐? 겉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 영적인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속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으로 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내용을 보고 먹지 껍만 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꽃은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도 속이 썩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사과 깨물면 속이 썩었으면 버리잖아요. 아무리 겉에는 반질반질 이뻐도 속이 상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여러분들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어디 가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치중이 겉에다 치중을 두면 속을 놓쳐버려요. 내가 겉을 아름답게 멋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을 진짜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속은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빠진 사람하고 사실을 붙잡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라,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쁘면 다 나쁜 거고요. 뭘 놓쳤어요?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 낙심합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겉사람 때문에. 왜 낙심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으려면 진짜 이걸 봐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낙심이 안 돼야 되지. 낙심이 됐다는 것은 떨어질 낙자 아니에요? 마음이 확 다운되는 상태예요. 영적 다운. 힘 생겨야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거 잠깐이잖아요. 잠깐. 우리가 잠깐 있지만 영원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잠깐. 다 지나가는 거 이거 잠깐은. 그러나 지나가는 것 후에 영원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잠깐, 그 잠깐 있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 어쩌면 인생이 70, 80이라고 말하지만 시편 90편 말씀은 그것도 잠깐이에요. 신속히 나라는 잠깐이라고 했어요. 인생 잠깐이에요. 그 잠깐 인생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잠깐 사는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지. 안 그래요? 아니, 영원을 해서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두고 오늘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는 거고 오늘이 귀한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내일 몰라요. 그냥 오늘. 그게 인생의 전부라.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인생은요, 가치를 찾아야 돼. 전도서를 보면요,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고백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살아놓고 인생 살면서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뭐 했는데 헛됩니까? 이건 모르고 산 게 헛된 인생이었어요. 이건 모르고, 영적인 건 모르고, 영원한 건 모르고,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속의 비밀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돈 많고 자리 없고 세상 꼭 쾌락을 즐기고, 그게 다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기다 가치 두고 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 항상 그 머릿속에 주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담을 게, 야, 나는 이게 뭐요?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 속에 배면 안 돼요. 지금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산다고, 실컷 먹자, 실컷 다니자, 실컷 놀자, 돈 실컷 쓰고 사자.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주신 건강도요, 어쩌면 건강도, 내주신 물질도, 내게 있는 달란트도 하나님이 그거 잠깐 인생을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걸 놓고 살아야지.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어떤 일에 여기에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면 다 헛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이요. 성경은 이 본만 아니라 성경은 모두가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영적인 비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주일 오전은 지금 성경 책별로 고린도후서 이제 갈라디아 책별로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요 기도하다가 주일 강단 말씀 놓고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 추천 놓고 기도하고 그런 메시지를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성경 속에 어느 성경을 읽든지 그 속에서 이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또 한번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이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 66권이 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오직 하나 설명하려고 66권을 얘기했다니까. 주일 강단 말씀 또 말씀이에요. 66권 또 주일날 또 준비된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나 뭐 주일날 말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성경은 오직을 말하지 오직 아닌 거 말하지 않아요. 오직밖에 없어요. 얼만큼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왜 오직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의 시작. 이거 오직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안 끝났어요. 창세기 3장은 어디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 이런 사건이지만 이거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옥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을 음부에 집어넣고 우리는 새하늘로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계시록 22장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다 지옥이요. 지옥. 이게 지옥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장을 보면 전부 지옥이에요. 뭘 모르면 오직 모르면 다 지옥이에요. 오직 모르면 다 지옥이에요. 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요. 혼자 사는 것도 고통이고 같이 사는 것도 고통이고 자식 낳은 것도 고통이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도 고통이고 일을 하면 일하는 것도 일 안 하는 것도 고통이고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고 왜 그래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영적인 얘기는 결국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사단이 속인 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말씀 없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왜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필요 없다 임.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지.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붙여요. 불교 이론의 진짜는 네가 붙여요. 여러분 전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 내가 부여 가서 무속집 들어갔는데 이 무속인이 순복음 껴서 뭐 버스 기사도 하고 집사님이었고 뭐 순복음에서 봉사 엄청 많이 했대.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일 뭐 이렇게 초라하다는 거예요. 막 자기 입장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데 나도 하나님 부르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필요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지. 이러고 막 그냥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교회 다닐 때 몰랐다. 이건 몰랐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빠지잖아요.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고통은 딴 데 없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고통이지. 그렇잖아요. 가보세요. 고통스러운 게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자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괴롭잖아요. 나 건드리니까 괴롭고, 나한테 뭐라고 피해 주니까 괴롭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라는 거. 내버려놓은 것도 고통이요. 그렇잖아요. 안 죽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그것도 고통이요. 참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은요, 이거는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고통의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뭐냐? 새로운 시작.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이지. 이게 오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나서 시작된 거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이 종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 사단의 종, 이 죄의 종, 이 죽음의 종에서 누가 나를 빼낼 수 있겠느냐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붙잡은 사람은요, 빠져나온 다른 사람이요, 신분이 달라요. 아니 이거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교되는 거 아니요? 내가 여기 있기 전에 여기 있었다고요. 어떻게 여기서 일로 왔느냐 이 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됐느냐? 오직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다 기준이 오직이요. 오직 때문에. 오직 모르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모르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모르면 여전히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오늘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얘기 아니요. 우리 껏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뭘 먹을까, 뭐 잘 될까, 성공할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속이 지금 문제지. 속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뭐 우리 속은 다 썩어 죽었잖아요. 허물로 죽어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무덤을 얼마나 회를 잘 치워놨습니까? 껍데기는. 근데 그 속에는 송장이잖아요. 송장이잖아요. 지금 세 사람들이요, 껍데기는 얼마나 이쁘게 화장을 잘해놨는지, 포장 잘해놨잖아요. 속에는 송장이요, 죽은 상태예요.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아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지.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시기 질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오늘 우리가 그냥 알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인생이니까, 인생 얘기예요. 인생 얘기. 삶 속의 인생 속에서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순간순간마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항상 이런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힘 안 돼. 오직이 돼야 되지. 그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66권은요 전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설명이라면 계속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거기서 빠져나와. 4장에서 출애굽기에서 뭐 사복음서 어딘 빠져나와라 하는 게 계속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에요. 빠져나오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 아닙니까? 구원의 책.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도 빠져나와라, 복음밖에 없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베드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는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다. 계속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빠져나와라. 그러면 불신자는 빠져나왔는데, 불신자에서 빠져나왔는데 여러분들은요, 속아요. 자꾸 속아요. 왜? 이 영적 상태가 자꾸 속아요. 뭐에 속아요? 맨날 껍데기 때문에 속아요.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은 평생 오직이요. 날마다 오직이에요. 오늘만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했는데 아니요. 24오직이에요. 그 24 단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24가 돼 25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 24는 내가 해야 될 24예요. 계속 오직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여러분, 시작이 발라야 삶도 바르게 되는 것이지. 틀렸는데 어떻게 내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 인생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니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신분을 준 것이고 권세를 준 것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은 대통령이 준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지,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신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누가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에서. 그게 은혜예요. 넌 자녀요. 넌 자녀니까 권세가 있어. 자녀의 권세. 내 인생 삶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따르는 권세, 이거 누리면 당연히 뭐냐? 증거가 되니까 237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신분 권세만 누려도 증인돼요. 신분 권세, 그 7가지 신분 권세 맨날 외우잖아요. 7가지 신분 권세.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맨날 우리가 외우지만은 그 신분 권세, 7가지 신분 권세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주신 7가지 신분 권세가 왜? 237 세계 복음하는 힘이 뭐냐? 신분 권세예요. 그 신분 권세가 불신자 상태를 꺾는 능력이에요. 신분 권세가. 그죠? 왜 내가 불신자 상태에 빠집니까? 신분은 하나님 자녀고 권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 왜 내가 불신자 상태에 빠집니까? 단 한 가지, 신분 권세를 놓쳐서, 이걸 놓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상태, 그 딴 거 없어요. 근데 정체성 놓쳐봐서 그런 거예요. 정체성 놓쳐가지고. 아니,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마귀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고 마귀 자녀고 다른 인생인데 왜 내가 마귀 자녀처럼 삽니까? 자녀의 신분 정체성을 놓치니까 그렇지. 응? 내가 종교에 빠집니까? 정체성 놓치니까 종교에 빠지지. 응? 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특신 부리고 그게 내 전부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지.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라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은혜로 사는 걸 놓치니까. 안 그래요? 응? 저도요, 어떤 때는 막 그 육신이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인생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게 회복되면 육신은 회복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최근에 굉장히 얼마나 졸린지 몰라. 하여튼 되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피곤이 몰려오는데, 컴퓨터 앉아서 조금 이렇게 설교 메시지 적으려고 하면 그냥 조는 게 1시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고개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잠깐 또
그러면 어떤 때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는 잠깐도 졸려. 막 졸려, 막 잠이 쏟아져. 그러다가 말씀만 붙잡으면 그냥 이 흑암이 그냥 꺾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영적인 힘은요, 말씀 속에 있어요. 힘 얻어요. 아멘. 힘 얻읍시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아픈 데 많아. 나이 먹으니까 자꾸 더 많이 졸리고, 노인들이 왜 자꾸 조는 것 같더니 이게 나이 먹으면 자꾸 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 먹어서 다 그런 거예요. 나도 언제까지 이거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는 것도 은혜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사세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이라도 하라. 고백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그건 뭐 명답 아닙니까? 명답. 이들만 구원 있고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뭘 몰라요? 영적인 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그래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하여튼 또 지금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 중에 또 무속인들하고 굿했다 점했다 이것도 한 난리야 또.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은 무속 없는 사람 어디 있냐, 다 또 그러고 또 말하고 그렇죠. 아이고 참 얼마나 무지합니까 인생이. 무당말 듣고 살아야 되니 말이요. 대통령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정말 어떤 그런 정책을 말하지, 무당말 듣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귀신 장난 아니에요. 그게 뭐 지금만 그랬습니까? 우리 이조 역사가 그렇잖아요. 조선 역사가 전부 궁궐에서 무당들 불러다가 그거 안 했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 영적 무지 망하는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들 명절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 가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가문의 재앙 막는 주역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조가 된 것처럼 가문의 시조가 돼야 돼요. 가문의 시조. 재앙 막는 시조. 그거는 오직밖에 없어요. 우리 가문이 왜 지금까지 무너졌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빠진 게 뭐예요? 이게 율법 종교가 전부라. 이게 전부요. 특히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한처럼 무지한지. 아니, 세상에 구원이 율법이고 구원이 종교라. 세상에 어떻게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야, 진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번 지지난 강도의 말씀처럼 율법 종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거 놓고 얘기하는 거. 이건 못 벗어나. 이거. 특히 우린 여기에 윤리도덕 있잖아요. 선행, 윤리도덕.
얼마나 윤리 도덕을 따지는지, 이게 선행을 얼마나, 이거는 불신자의 껍데기 찾는 거예요. 껍데기 전부 껍데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까? 유월절 지켰잖아요. 세절기 지켰잖아요. 지켰지만 내용을 압니까? 피는 뿌리면서 피 내용을 모르지. 양 잡고 소 잡아서 피는 뿌리면서 그 피가 뭔 줄 뿌리고 있어. 형식이지. 피 뿌렸다고 되는 겁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는 알지. 어떤 수준? 율법 종교 수준. 그건 예수는 알아. 근데 예수는 그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예수가 하신 일을 모른다고. 예수가 오신 일을 몰라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아, 수준이.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 능력 없어요. 이거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알고 열심히 해야지. 복음으로 열심히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혼자 무너져. 내가 오늘 못했다고 무너지고, 잘했다고 잘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잘하고 무너지고 안 하고 무너지고, 안 해서 죄책감에 무너지고, 잘했다고 붕 뜨다 무너지고. 기준이 전부 뭐냐? 행위, 종교라. 여러분들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기준이 그리도지. 믿습니까? 뭐든지 안 될 때도 내가 그리도 붙잡아야 되고 될 때도 그리도 붙잡는 게 기준이지. 그러니까 이거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급한 게 뭡니까? 지금 영순위가 뭡니까? 영순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순위가, 이스라엘에게 영순위는 뭐겠어요? 영순위가.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가 뭡니까? 영순위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절대적인 거예요. 1순위도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복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맞죠? 애굽 시대에도 복음은 안 바뀌었어요. 바벨론 시대도 복음은 안 바뀌었어요. 시대는 바뀌어도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붙잡아야 될 복음이 오직 복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언제나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서 무너지고 망할 때가 언제냐? 복음 놓칠 때. 복음 놓치면 언제니 그 시대는 다 무너졌어요. 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복음 놓치니까 끌려갔어요. 그러나 복음 회복되면 바빌론에서 해방받았어요. 언제나 복음이 기준이요. 복음 놓치면 여러분들 시대에 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과학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되고 뭐 경제 이런 게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뭐 영생복 나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 놓치면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복음 놓치면 21세기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이요. 어제 유순가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래 그 코로나 시대에 그 마약을 얼마나 사람들이 먹느냐 하면 집에 콕 박히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은 게 마약이요. 그 마약을 얼만큼 훔쳐 들어왔느냐 하면 뭐 우리나라 1,500만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마약을 훔쳐 들어왔는데, 참 신기한 건 비행기 부품 싣고 들어오는 거기다가 비행기 그 뭡니까 그 통 가운데다 그걸 넣고
쇳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기계로 자르니까 그 기계로 절단한 그 속에서 마약이 나오더라고. 쫙 마약 봉지가. 이야, 진짜.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사이. 그 뜯으니까 그 속에 마약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 찾고 있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 직장인, 청소년들, 뭐 엘리트든 많을 거 없이, 여러분 잘 사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외롭고 더 힘들어. 그래서 정신병이 온다니까. 잘 살면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데 외롭다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심심한 거예요. 뭔가 심심한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해. 심심해. 옛날 같은 빨래판이로, 옛날 같은 빨래판, 빨래터로도 가서 빨래박 넣고 두들길 텐데, 지금 그러지도 않게 기계만 누르면 저절로 딱 되지 뭐. 옛날엔 불 떼서 밥 했잖아요. 지금 앉혀놓고 기계만, 밖에 나가도 스위치만 누르면 다 돼 나오지 뭐. 심심해. 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얼마나 발전됐는지. 하여튼 전자 그 기기 파는 거 보면 하여튼, 야, 아무것도 손댈 게 없더라니까. 손댈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대세 시대에 복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빠지는 게 전부 뭐예요? 복음 놓치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지금 엄청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게요, 특히 아파트도 이래 되면 문제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여기 따라오는 게 전부 뭐냐? 노예예요. 포로된 자.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필요 없어. 내 개인주의인데 그게 바로 노예예요. 그걸 몰라요. 여기에 지금 사단에게 노예됐고 죄에 노예된 걸 몰라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 고통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노예된 자예요. 내 편한 대로 된다는 게 노예예요.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매여 있는 노예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현장에 증인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다른 인생이에요. 현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다른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 나의 중심은 뭔가? 여러분 생각이 곧 나의 중심이에요. 생각에서 우리가 보면 언제 평상시 생각이 나의 체질된 생각이에요. 평상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내 중심이에요. 내가 평상시 늘 중심이 세상 것이면 그것이 여러분 중심이에요. 평상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정말 복음이 중심인가? 항상 여러분들은 중심이 복음 중심 돼야 돼. 이것이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요. 자, 이 중심은 뭐냐? 복음 중심은 제한적 복음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중심은
제한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찾는 사람이 복음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이 복음인 사람은 옆으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기준이 복음된 사람은 그래, 또 복음이에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그래, 복음이야 하고 그걸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모든 기준은 복음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음이어야 돼. 복음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뭡니까? 복음은 오직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살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걸 살려요. 예, 이번 주일 강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지만 복음은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복음에는 모든 걸 살려요. 예, 율법주의도 살릴 수 있고 신비주의도 살릴 수 있고 저 종교인도 살릴 수 있고 복음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린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 편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돼야 살리죠. 그거 안 되니까 막 율법주의라고 정죄하고 저 신비주의라고 정죄하고 종교 생활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오직 복음 안 돼서 그래요. 그건 내 머리만 복음이지 그 사람은 실제는 오직 복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도 없어.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복음 줬지.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오직 속으면 자꾸 내 인생이 틀리게 돼요. 우리 다른 인생 오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직을 통하여 내 인생이 세상의 다른 인생, 살리는 인생, 저들을 치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땅에는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나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거 보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